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저 인도에서 또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도의 그 원주민 교회 룬망떼 목사님의 글인데요. 정말 위급하다, 급한 기도를 많이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도 지금 66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치료해 주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벌써 오랫동안 교회당 문은 닫아서 예배당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인도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세종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생각날 때 또 인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환란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몇 번 만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태어나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전쟁 이후로는 세계적인 환란 처음으로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환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뜻이죠. 내일 오는데 이런 환란은 주님 오시는 거와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주님이 이제 온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해가 빛을 잃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그 환란이 맞고요. 혹시 이번에 환란 중에 오시지 않는다면 최소한 두 번째는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을 대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은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한번 주신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정답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서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 안 오시고 좀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항상 심판 전에는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이단자들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강단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이단이 아주 많아진 그런 시대를 살게 되면은 너희들은 또 깨닫게 돼야 된다. 그 성경에 예언된 세상 끝날의 시간이 이제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이다. 이제는 다 모든 걸 정리하자. 이젠 주님 앞에 바로 서자.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다. 그렇게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이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그냥 환란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심판주로 믿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은 회개하고 죽었을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가인의 죄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말이죠. 창세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에 가서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가인은 죄를 졌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죄를 졌습니다. 아벨은 온전히 드려서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동물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 피를 낸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를 내지 못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예배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시간에는 어느 나라나 관계없이 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는 시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란에도 환란의 시대가 되면, 그것이 일제시대든 뭐 어떤 시대든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환란의 시대.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예배자로 추리시고, 그래도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끝까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자들을 추리신 다음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흙과 벽을 완전히 나눠야 되겠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 예배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게 돼가지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슨 죄를 또 집니까?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동생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갔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특히 이런 기간에, 코로나 기간이니까 회사에서 뭐 모임 갖지 말라고 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런 기간에 정말 집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집에 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면 우리들이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리는 많은 둥 하고 또 이런 시대를 보냈을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말이죠. 시간이요. 농구 시합을, 올림픽 때 농구 시합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이제 5분 남았어, 4분 남았어. 전광판에 시계는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점만 더 따면 되는데 3점 술술 넣으면은 우리가 이기는데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갑자기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고 말았습니다. 내 귀청 떨어진 줄 알았네. 끝나는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1점이 모자란데, 2점이 모자란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발로 하는 건 시키지 마라. 이 백인들은 이 상체에 비해서 하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육상, 축구, 농구, 이 발로 뛰어가서 하는 거, 뭐 핸드볼, 우리가 아랫도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걸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뛰지 않아도 되는 거, 골프, 양궁, 사격, 가만히 서서 하는 것들. 그것도 일찍 깨달으면 우리 자녀를 사격이나 양궁을 시켰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손흥민은 기적이죠. 한 주일에 3억씩 들어온댄다. 나 오늘 화나서 예배 못 드리겠다. 참고로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절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그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가난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만 30살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인류에게 했던 최초의 선포가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을 먼저 했겠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너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오늘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기도하고 나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환난들이죠.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이 시대에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회개할 기회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 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한 죄는 이게 온전히 오늘 회개가 되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다시 싣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고 처음 사랑으로 또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기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이 환경에서 죄를 계속 져야 되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배드리고자 이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자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41장까지 읽어보면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자기 친구들의 그런 신앙생활보다 욥이 정말 훌륭해요. 욥이 쓴 그런 그 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훌륭해요. 그러나 41장까지 그렇게 훌륭한 말을 늘어나도 욥의 그 모든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결국은 자기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력해도 그 저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2장에서 저주가 끝나는데, 저주가 끝나기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전에 뭘 했냐 하니까 욥기 4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41장까지. 전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길다. 욥기서 솔직히 이렇게 읽다 보면 맨날 그 얘기 같아서 휙 넘어가곤 합니다. 에이, 넘어가자, 그냥 42장으로 넘어가자. 왜 이렇게 욥이 성경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미워 죽겠어요. 아주 성경책이 엄청 두꺼워. 이거 어떻게 읽어? 이제 8월 31일부터 이제 또 성경 통독 들어가시는데 이거 언제 다 읽으려고 그래? 이게 두꺼워진 이유는 욥이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주여, 42장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1장에서 회개했으면 후딱닥 넘어가는데. 응? 아이고, 두껍다. 근데 욥이 42장에서 욥이 회개 안 했으면 이게 더 두꺼워질 뻔했어. 4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오늘 오십니다. 내일 오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오늘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나온 겁니다. 내가 오늘 회개 기도하고 눈물로 내 생애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욥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욥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 끈질기게 강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는 끝이야 라는 그런 벨이 울리기 전에, 자꾸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벨이 울리기 전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벨이 울리기 전에, 게임이 끝나기 전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중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들어왔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교리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은 맞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고백하면 된다. 그 강도도, 예수님 우편의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다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을 우리들이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죄들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육체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팬데믹 시대 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니까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네, 이러다 죽으면 지옥까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몇십 년 교회 봉사를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늘 매주 증명이 돼야지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데 추억 중에서요, 우리 교인들하고 터키 갔다가 에베소 교회에 있던 터를 방문한 게 지금도 그렇게 추억에 남아 있어요. 그때 갔던 그 멤버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가자. 에베소 교회 터를 방문했는데,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문명,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터라든지 도서관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이렇게 가봤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그 건축술이 발전됐는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터가 다 없어요. 물론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부서진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가장 넓은 도시, 가장 상업이 발달된 도시로 보이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어졌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7교회, 터키에 7교회가 남아 있는데 어느 교회는 아주 그냥 흔적도 없어진 교회도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기둥 2개의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에 보면은 아주 그 중산층 교회,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 안정된 목회하던 교회,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장되는 교회,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2장에 가서 얼마나 그들이 복을 받았냐면 2장의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대단했고, 악한 자들을,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아닌 자들은 시험했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면, 내가 사도야 그러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정말 사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도처럼 살려고 가정도 안 가지고, 사도는 그 당시에 외부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목사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사도가 그 위에 있거든. 사도는 선교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족을 다 희생하고 자기의 이상의 모든 유욕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금욕을 하면서 늘 금식하고 살아가면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야 사도가 되거든요. 근데 자칭 사도인데 삶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2장 3절에 가서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순교하기 전에 끝까지 참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마치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세종원드립교회 교인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정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예배하고, 보니까 한국교회 인터넷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주간에 부흥회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치유부흥회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하기를, 순교를 했는데, 그 열심으로 순교했는데 유익이 없는 순교했네, 개 같은 목숨 버렸네,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열심을 냈는데 얻은 것이 없었네. 그동안 뭐 한 거야?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것이 없잖아. 열심히 사랑하는 척 했는데 하면서 사랑이 빠져있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2장 4절에, 계시록 2장 4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을 냈는데 사랑이 빠져 있었어. 수고했는데 사랑이 빠져 있었어. 생명을 걸었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헛것이었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 그렇게 사랑했을 때 희생하고자 했는데, 그때의 희생은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뻤는데,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의 특권이었는데, 그렇게 눈물 흘렸었는데, 직분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부흥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권태기에 접어듭니다. 권태기는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일제시대 때, 전쟁 이후에 자유당 시대를 만났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60년대 70년대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왜 똑같은 옥수수인데 전쟁 이후에 우리가 먹던 옥수수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옥수수는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왜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전 복숭아만 맛있어. 제가 그냥 금요일 설교하다가 좀 실수를 했네요. 복숭아 얘기를 했더니 그냥 교인이 복숭아를 사다 줬는데 미안해 죽겠네요.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더 무섭다, 야, 얘기가. 어떻게. 전 괜히 얘기했네, 또. 그래가지고, 똑같은 반찬인데, 그렇게 환란의 시대에 맛있었는데, 지금은 왜 애들이 투정하면서 안 먹습니까? 왜 상을 발로 찹니까? 응?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껍데기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왜냐? 촛대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끝났습니다. 촛대의 불이 꺼진 촛대를 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촛대의 불이 꺼졌으니까 그 촛대를 이제는 옮겨야 될 시간이 되었네. 미안하다. 촛대를 옮기리라.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에 붙던 불이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 있다고. 네. 이디오피아의 성령의 불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코로나가 뭔지 미개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정부가 그 산지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라디오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다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고 병 걸리면 독감인가 보고 죽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불이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 그때 그 희생으로, 그 수고, 그 봉사, 그때 그 직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내가 옮길 수 있어. 네가 오늘 회개해야 돼.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환란을 주면서 바로 너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 환란을 줬는데, 너 하나 회개시키려고 저 불쌍한 인도 같은 나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지금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 이제는 마지막 권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의 권면이 들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